네, 이 시간에는 염려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예배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 예배의 명령도 희미해져 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배조차 희미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은 전도, 복음 전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자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니냐. 그러나 저는 역발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힘든 때에,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때에 우리의 복음 전파가 오히려 사단의 왕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통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이다. 왕국이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그 안에 통치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사야와 같은 그런 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슬프고도 아픈 역사들이 이 메시아 사상을 더욱더 붙들게 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온 땅의 왕으로 서실 것이고, 그러면 그 백성 이스라엘도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설 것이며, 그들이 당했던 모든 서름과 아픔, 그 눈물이 다 씻겨져 나가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메시아 사상의 절정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런 선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말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이 말은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왕국을 꿈꿨어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아니라 다윗의 때처럼 우리가 다른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이 세상의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예요. 귀신과의 싸움이 있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쟁취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결박당하고 또 죄가 해결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 이 시대에 스며들어 왔다, 아니면 자태를 드러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보지만 그러나 아직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여진다고 얘기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사람들 다시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질병을 얻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연수를 다 채운 이후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드러내셨지만 그게 현실 속에서 구현된 것은 아니다, 성취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지만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씨를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 그게 육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래서 그 통치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는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럼 여기서 이 씨가 뭐냐는 거예요. 이 씨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4장 10절에서 4장 32절까지 쭉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네 장소에 뿌려진 씨에 대한 교훈을 하셨을 때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교훈의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각기 다른 네 장소 어디입니까? 길가, 또 흙이 얕은 돌밭, 또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장소에 뿌려진 씨앗. 그런데 여러분, 뭐 조금 싹이 났네, 또 조금 자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심긴 씨앗이 결실을 했냐라는 것이죠. 근데 결실하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에 심긴 씨앗만이 결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서 씨의 정체가 나타났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뿌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말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우리가 심어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될 것이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확장되어지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가 심어야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이야기. 또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또 죄가 들어오고 창조의 모든 아름다움이 왜곡되어 버린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았고 그 종말이 비참할 것인가. 이 이야기.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 모두가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만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무조건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을 앞에서 염려해요. 걱정해요.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과정과 결과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될까? 될까로 시작해서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결과를 놓고 불안해해요. 좌불안석합니다. 그러다가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그 걱정을 내려놓게 하세요. 오늘 이 한 자리에서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은 전도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3절에서 8절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적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 되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자. 여러분 이것도 뭐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 비유를 다 살펴보면 더 나은 적용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를 밭에 대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에게 대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다 대면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에는 결실을 맺지 못했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렸을 때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 삶도 있었다라는 것을 뭐 한탄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우리예요.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뒤에 넘어가면 21절에서 25절까지 이 등경에 대한 비유도 나오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서 등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 복음,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곳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씨를 뿌릴 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결실이 나와 너희들에게 충분하고 큰 기쁨이 될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선에 있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너희들이 심었으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뿌린 씨가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좋은 땅이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까 그 뒤에 과정과 결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비밀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그 뒤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바울의 전도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열심히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면 되는 거예요. 과정, 결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과정과 결과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얘기냐? 과정과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가서 뿌리라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를 걱정하면서 씨앗을 뿌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자신의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30배, 60배, 100배, 아니 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만 가지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무슨 지금 이 상황에 전도를 얘기하냐. 사람하고 얼굴 마주치고 얘기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전도를 얘기하냐.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전도의 방법들은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연구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도 힘든데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의 학교 숙제가 있었습니다. 나팔꽃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그 인터넷상에 올려라 라는 게 숙제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그 나팔꽃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싹이 나기 전까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싹난 사진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있었어요. 왜 우리 싹은 안 자라지? 왜 싹이 안 나오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푸르스름한 게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나팔꽃 나나보다. 좀 늦었지만 나긴 하나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잡초였습니다. 잡초. 그래서 다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씨앗을 또 받아다가 심어서 이제 5개 중에 2개의 씨앗에서 싹이 나서 우리가 나팔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걱정하며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죠? 땅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정과 결과를 걱정하면서 전도를 시도조차 못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겨자씨가 너무 작대요. 예수님께서 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봅니다. 물론 겨자씨가 작은 씨인데 큰 나무를 만드니까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작다라는 말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도 이 겨자씨가 작은 것처럼 볼품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가진 배경이 초라해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처럼 그렇게 적당한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든 참 볼품없는 씨앗으로 심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심긴 씨앗이라도 하나님께서 싹으로 또 이삭으로 충실한 곡식으로, 또 우리가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한번 보자고요. 요나의 이야기.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요나가 심은 씨앗은 너무도 볼품이 없어요. 너무도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자신의 나라를 괴롭힌 아수르를 도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증오의 마음을 품고 땅끝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으로 다시 니느웨로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여전히 아수르를 도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인 니느웨에서 겨우 하루 걸어서 성의 없이 회개해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수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이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성읍 동쪽에 초막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마치 극장에서 영화 구경하듯이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면서 잔뜩 부푼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볼품없는 씨앗 아닙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방 땅 그 큰 도시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왕이 야,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도시 니느웨에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요. 이렇게 해서 니느웨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품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그 심령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진심으로 전한 메시지에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뿌리라. 나의 말씀을 뿌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자꾸만 실패하는 나의 모습에 지쳐 있고요. 또 생애 자리에서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변화되지 않는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지쳐 있고요. 또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쳐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크게 부각됩니까? 교회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연약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그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농락하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수렁에 빠진 교회를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사단과 세상에 대한 인간의 패배의 기록이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과학의 시대에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변증, 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국인 10명 중에 4명은 점을 쳐봤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식인층이 훨씬 더 많이 점을 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젊을수록 점을 더 많이 쳤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쇼핑몰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가보면 여러분 타로 가게 점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요즘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점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나 정신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육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힐링이 모두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너무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핑계였죠.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였죠. 안 하는 것에 대한 핑계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내 심령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능력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